오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기도에 대한 백성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라의 회고록인 9장과는 달리 3인칭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공개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앞 바깥들에 엎드려 울면서 백성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때 소문을 들은 백성이 그 앞에 모여듭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백성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자 많은 백성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순식간에 회개운동이 백성 사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회개운동이 결코 강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을 향해 질책하거나 강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 스스로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고 율법을 따르겠다고 결정합니다. 2절부터 4절,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이 이방 여자와 통혼해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에서 준행해 모든 이방인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자신이 도울 테니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이혼하고 그 자녀들과 헤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일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백성은 에스라에게 자신들의 결정을 실행해달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합니다.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에 에스라는 그들이 결정한 대로 행하겠다는 백성의 맹세를 바꾸는 일을 확정합니다. 에스라는 백성에게 진정한 회개기를 제시합니다. 7절, 8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그는 모든 귀한 자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고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을 엄명합니다. 이에 쫓아내겠다고 선언합니다.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에 무리가 곧 성전 앞 광장에 모였고 일의 심각성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 뭐라고 명합니까? 10절 11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런 이방인과의 결혼이 죄임을 인식시킨 후에 죄를 자복하고 이방인과 이방인 아내와 결별하라고 선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먼저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죄된 행동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백성은 에스라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12절에서 14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미 백성 사이에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모두 이에 순종하기로 응답했습니다. 다만 큼기로 인해 당장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자들을 세우자고 건의합니다.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면에 비록 요나단과 야시야 같은 이들은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회중들이 이 산이 크고 복잡하기에 시간 여유를 달라고 하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소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불순종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들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있는데 강제로 이혼시키고 생이별을 시킨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불신 배우자가 신앙의 이유로 이혼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지만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신약시대에는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불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힘쓸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성도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을 행함으로 불신 가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 가족과 절연한 사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과 단절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셔서 날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에 대해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게 하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 근심하며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는 우리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